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 시기를 알고자 사모하며 그리고 일곱 영의 역사로 충만하여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들림받든지 또는 도피성으로 올라가든지 준비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충실하게 예배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도 오며 가며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기도,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말할 수 없지만 오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나 성경대로 이 시기가 이루어져 감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모든 역사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즉 성경 66권대로 아니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아니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맞서는 우상숭배자여 사단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창조주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느냐?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보다도 그 위에 있는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세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저는 대적하는 자란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물론 적그리스도요, 또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힌 자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적그리스도 영에게 붙잡히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나는 저 상황이 그래서요, 나는요 지금 처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먼저 붙잡으면 너의 육도, 혼도, 영도 다 축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이 먼저 잘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다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뜻대로, 내 신념대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이런 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는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전염병이 끝없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이 또 전화를 하셨고, 또 뭐 다른 교회, 이제 들림 성도는 아니지만 들림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가끔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그 자꾸 뭐 그냥 백신 맞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으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게 표 받는 거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건 표가 아니에요. 그 666 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건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는 그냥 예방접종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그게 666이면 그럼 우리는 들림 못 받았는데 그럼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아차 그냥 오실 때 그냥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피처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곳에 올라가든지 그냥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표 받아라.
이때 표받는 것이 666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예방주사 맞는 것이니까 기도해 가면서 안보의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 또는 괜찮을 거야. 이제 평화롭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말씀은 전쟁과 기근과 끝없는 전염병으로 끊임없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일어날 그 모든 사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자가 많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다 우리 교회 나와야 다 들림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금 우리 교회 나와야 축복받습니다. 이런 것이 다 미혹하는 것이고 특히 숫자 노름은 위험합니다. 어차피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요. 들림받는 말씀 또 우리가 휴거되어야 되니까 이제 오시는 주님 맞이할 만한 우리가 7명의 역사로 신부감들이 되는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어느 교회를 다니셔도 다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야지 14만 4천이 든다고. 그러니까 집 팔아내라고. 건축한 것만 해내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참 드리고 축복받고 저도 참 하나님의 종한테 너무너무 정말 잘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고 좀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 축복을 좀 들리면서 축사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야 괜찮을 거야.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분이 초림하셨었습니다. 된 일. 그러나 이제는 재림하십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미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미혹에 끌려가면 적그리스도 영에 걸렸다 했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32,500여 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모든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겉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실상은 보면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교회도 제대로 교회 모습은 멋진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교회는가?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거기 가면 말이지 얼마나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벤트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너무 그냥 사람들끼리만 잔뜩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저희부터도 더 또 점검하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 붙잡고 또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붙잡고 또 달라지고 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시기를 아십시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말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었고 그러나 생명이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창궐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때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평화로다 하나 평화는 없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비롯해서 들린 말씀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뭘까요? 유황불입니다. 이 땅에 남지 말고 우리는 나팔소리 날 때 꼭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과 충심과 사랑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심령에 먹어주는 참 할례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나? 정말 성경 말씀대로인가? 또 성경은 또 짝이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오셨었고 주의 담당하셨고 이제 보좌 우편에 잠시 계시지만 산자와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영이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다림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사단에 속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나 시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파괴시키고 미혹의 영을 좌절시키고 조상의 망령된 그 저주를 끊을지어다.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엉뚱하게 미혹이 되고 전혀 귀신한테 미혹이 되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이미 예언이 수없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분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저같이 참 형편없는 이 죄, 내가 혼자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롭고 내가 했던 저같이 제일 형편없는 이 죄인을 대신 죽어 매맞고 배고프시고 개망신당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해서 창에 찔리시고 심장이 찢어지고 내가 당할 그 꼴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몸뚱이를 입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피투성에 대해서 피가 튀는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오셨었다는 것을 시인하라. 나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 거룩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천지가 진동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올라가는 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세상을 보면은 이미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괜찮을 거야. 이제 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 선조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온 지구 덩어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잖아. 네가 살아생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오래 살았다는 여러분도 어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잖아. 너 왜 정신 못 차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요. 정도들이 나간다 들어간다 인심을 잃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 더 전하셨으면 합니다. 뭐 저 같은 수준인데도 이렇게 전하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육체로 오셨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 기근, 끝없는 온역입니다. 끊임없이 특별히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아모스를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제는 마지막 때서 전부 이제는 봉한 것을 트더라. 봉한 것을 오픈하라. 오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제가 배웠고 죄송했습니다. 도리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라도 하죠. 정말 그 말씀을 무섭게 그냥 주님에 대한 비밀을 알리는 분들은 월세도 못 내시고 그렇게 그냥 단순 노무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저도 어찌됐든 1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상관없이 이 시기를 따라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제 나팔소리 들리면 그만이 아니죠. 그때는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 받은 자, 나팔소리 날 때 신부감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이 확실한 기업물을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기업물을 자의 자리를 조심하셔서 견고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육신을 입고 그렇게 하셨던 분, 이제 오실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입에 담기도 죄송하신 바로 그분이 이제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나무를 보면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이거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이거 대추나무야, 감나무야, 그냥 나무만 처음 봐서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 이게 감나무였네. 교회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어느 때인데 말세지말, 말말세. 예수를, 어떤 예수를 전하죠? 곧 들이닥치실 예수님. 그래서 무엇을 믿죠?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7명의 역사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섬기는 교회. 아까워서 안다라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누십시오. 없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충성하십시오. 어리석게 배낭이 새는지도 모르고 겉똑똑이 짓은 하지 마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섬기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일려지면, 아니 그런 거 말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대로 쫓아가시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때는 좀 어른애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여도요,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안 굴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영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효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특별히 여러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부모가 귀찮습니까? 혹시 멀쩡한 자녀들이 부모 구원에 대한 것이 귀찮으십니까? 하나님 다 복고 들으셔서요, 부모한테 영적으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돈의 문제,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마음을 대서 꼭 구원시켜 드려야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서 믿음 좋으신 부모님은 믿음 좋은 부모님대로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엄살피지 말고. 그러면은 네 자녀가 너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그거 말고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요, 7명의 역사를 받아야 나팔불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내는 아내들대로 중간 역할을 잘해서 남편이 효도하게 만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자녀와 아내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정말 효도하는 그런 아내를 만들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걸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면서는 참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시행착오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효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아주 실감을 하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신 목사님이 저를 무섭게 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물론 제가 참으로 부족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생각하니 저희 집안은 역시 믿음의 집안으로 시작했고 두 양친이 다 천국 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거저된 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엄청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기 힘으로들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사람들은요, 결혼도 그 믿음의 그런 멋진 결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어디든지요 구원받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몸뚱이를 생각해 볼 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입한테 손이 난 너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나만 최고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교회는 장로교대로, 또 뭐 감리교회는 감리교대로, 뭐 또 순복음 또 뭐 개통은 또 그런 대로, 또 뭐 성결교회는 성결교회대로, 뭐 침례교회는 또 침례교회대로, 뭐 나름대로 다 진리를 갖추고 성경 몇 장 몇 절로만요 이 시기를 알고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요 뭐 건진 받을 수 있겠죠. 최소한 뭐 도피성이라도 가야지. 그렇죠? 우리에게만 최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파는 뭐냐 절대 주권론 같은 거, 뭐 또는 예정론을, 또 침례교파는 뭐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고, 순복음 계통에서는 뭐 오중복음 무슨 삼중 축복, 또 성결교 쪽은 또 성결을 이야기하죠. 또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 사랑을 주로 주장하고, 다락방교회는 뭐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것처럼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제 주신 그런 진리의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만 얘기해야 돼요. 천주교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제가 한번 천주교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들린 말씀을 찾다 보면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리로서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뭐 마리아가 어떻고 뭐 성인이 어떻고 그거는 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누가 승천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살다가 헛된 생각하다가 남았다가 유황불로 떨어지는 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오직 예수지. 마리아한테 가서 경배하고 천사한테 하자라고 이런 거는 그런 교리로서는 천국 못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 요한이 지금 기록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생명, 그 이름은 진리, 그 이름은 내가 가야 할 길, 최고의 정황보한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의 이름, 생명, 생명은 피 흘리신, 나 같은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고자 피 흘리신 예수 피, 그 피가 참 소중한데 더군다나 또 들림받을 만한 이 시기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까지 먹으니까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덧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저 눈 뜨면 예수의 피를 구하고 주의 보혈을 구하고 십자가의 피를 구하고,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약속이지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름만 믿고, 오직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만 믿고,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름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악령은 파괴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나음을 얻을 것이며, 오직 예수, 이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예수 피 흘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또 들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이름 힘입어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이름에다가만 의지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다. 오직 생명이 뭐야?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생명 있는 자들아,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아, 순종하여 말씀 자들아, 올라오라. 예, 올라가 이 땅의 나무 표 받아라. 666 마귀의 표, 사망의 표. 그때 가서 그냥 뭐 순교하죠. 뭐. 그때 가서 굶으면 표 받으라고, 표 안 받으면은 뭐 아무것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죠. 며칠이나 굶으려고 뜯어 먹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순교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정성이 있고 그럴 믿음이 있고 그럴 용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단단한 그런 견고한 의지가 있다면 들림받아 차라리 꼭 덮이쳐 꼭 가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내 구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계시죠? 저희 우리 들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냥 갓난쟁이 때부터 그냥 성경 말씀을 들어둬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귀신에 대한 그런 상식도 대단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몇 장 몇 절로 믿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나요? 반드시 설교 팁을 틀고 설교 CD를 틀고 설교 유튜브를 틀으면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동안 회개형이 임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셔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말하려고 어린아이들이 힘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젓하죠. 굉장히 의젓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먼저 키워놓으면 육적인 일에도 지혜가 생기고, 적당히 부모가 이끌어주면 구원도 받고 다 형통하고 잘 되게 돼 있는데, 부모들이 잘못 머리를 써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상 야릇하게 지혜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보면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이 말씀을 먹습니다.
누구 하나하나를 찝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못나도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도 잔머리를 쓰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십니다. 그러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나팔소리를 기다리십시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쓴 거야.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앞으로 마땅히 장래될 일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삼위가 일체되세요. 물론 기능이 다르죠.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을 엄히 주셨고 주님은 그 말씀에 우리가 저촉이 돼서 하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을 대신 뒤집어쓰고 내가 죽게 너는 살아 하고 십자가에다 우리의 그 엄청난 저주의 죄를 다 걸쳐놓으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오십니다. 언제요? 전쟁과 기근과 끝없는 온역이 끝이 없이 창궐했을 때 인생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해결은 안 됩니다. 들림 준비하십시오. 말씀에서 끊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자나자나 성도들 구원받는 생각, 성도들과 가족들 어떻게 하면 들림받고 어떻게 하면 나팔소리 듣지, 어떻게 하면 안보하지,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하고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동행하고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그것도 하루 보내셔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게 하셨고 종은 도구로 쓰임받아서 참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하루를 갔다 오는데 또 다른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정말 돼보십시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상야릇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날 나는 왜 못 올라갔어요? 네가 무거워 올라가기는. 어쩌겠어요? 왜 무겁죠? 보혈이 없어요. 예수 피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잘 알았었는데 때가 묻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피가 고네요. 피가 굳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가 받았던 율법 다 걸리죠. 전부 지옥 가야죠. 예수님 몽땅 내가 뒤집어 쓸게. 넌 살아. 근데 그분은 생명이고 창조주라 사셨네. 다시 사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돼서 과연 구세주다. 과연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생명이시다. 성경에 쓴 바 다 성경의 구약은 오실 메시아신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세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서의 우주는 불타버리고 영생복로가 그냥 영벌에 차는 지옥불로 착 갈라지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런 캐리그마를 좀 보십시오. 좀 보십시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시 오실 분이 어떻게 하실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참 자세히 쓴 것이다. 예수가 누군지. 그냥 사람 모으기 위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적용 말고 실질적으로 다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이 가스펠,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뭘 썼죠? 독생자에 관해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는 초림과 재림을 약속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희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정말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하루 갔다 오는데도 여러 가지를 이루시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보고 체험하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설레고 아버지 앞에 미안하고,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결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이게 실수 아닌가, 이런 일조차도 당해보면 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까지도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섭을 하시는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모님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100번 1000번 돌아보면서 그냥 제율하면서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그 틈에 이루시더라고요. 또 한 번의 기적. 아마도 그 기적을 내 증인인 그 권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돌아오면 또 우리 들림 주보에도 간증을 하실 것이고, 제가 또 유익한 설교를,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저는 못났지만 그냥 순종에 대해서는 아주 끝내줘. 여러분, 끝내준다는 말 있죠. 애들이 끝내주네. 그래요. 피니스트. 끝났어. 피날레. 끝났어. 더 이상 없어. 순종. 성경 말씀 붙잡고 종이 미친 듯이 그냥 침 넘어가면은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다 턱 건쳐놓고 그냥 붙쫓아 가십시오. 곧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깨끗이 씻고 아주 연지곤지 찍고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찌질하지? 그대로 와. 그거 내 담당이야. 그리고 겸손하게 그냥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싫은데요? 나는 다 할 짓 다 하고요. 할 소리 다 하고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요, 훨씬 똑똑합니다. 네가 하나님이고 네 자식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으시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팔 소리.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말씀이 밤낮 그냥 그 소리 같습니까? 이 소리 같고 그 소리 같습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미리 말했잖아. 미리 말했잖아.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 순종하며 살면 돼요. 무슨 말씀? 이 시기를 아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한, 얼마나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말씀 쫓아내서 굶는 법 없어요. 네가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운 줄 알고 쫓아오면 네 자식들 대대까지 걸식하는 일이 없으리로다. 성경 말씀 우리 잡았죠? 배고프고 목마른 일 없어. 말씀 붙잡고 와.
왜 자꾸 곁길로 빙글빙글 도냐? 그런 말씀이 이제 감동이 안 되고 점점 판단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지 마.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 내리는 거야? 아유 이봐요. 잘 계산해 보세요. 저부터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 차라리 내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어서 그냥 찌끄레기 꼬랑 져서 하나님 이거 좀 잡수시오. 양 껍데기 하나 가져서 그러지 말라. 즐겨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죠. 어떻게 이 땅에 육신으로서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억지로 하지 마. 인색함으로 해. 마음에 한번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서 정했으면 알아야지요. 인색하고 억지로 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죠. 근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 자녀까지 나도 몰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런데 야 목사야 돈 좀 내라 이러나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림교회는 너무 그런 말씀을 안 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몰라요. 응? 자꾸 그냥 주어만 얘기하고 뒷말이 없는 이유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겨내기는 막 손이 떨립니까? 그런 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다 부어주신 분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즐겁기는커녕 억지로 인색해서 쥐어짜서 내듯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누가 신부 가문으로 데려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자식을 누가 후사로 데려가요? 인생도 그럴진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막 보물 갖고 싶어서 나 좀 줘 이러시나? 요만큼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데 과부가 엽전 2개를 냈어요. 엽전 2개가 그러니까 합치면 한 고들란트가 돼요. 유대인들은 3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엽전 2개를 냈더니 그거 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이 생활비를 다 냈네 이러셨어요. 그가 생활비 사는 건 누가 알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생활비 다 내세요 그랬나? 인색하거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안 내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렇게 밟으면 못 써요. 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다 알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단다. 너도 모르는 네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인색한가 악한가 지금 두 마음과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 우리의 저의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어요. 부자들은요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아이고 나는 좋은 회사 다녀. 난 좋은 학교 다녀. 하우 내가 뭐 어쩐데 좋은 회사 다니고 참 많이 벌어서 우리도 이번에 제가 잠깐 무슨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부모들이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 벌써 18살인데요. 자기들이 공부해서 최고의 학과를 나와서 그렇게 멋진 그 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호강을 시켜서 했죠. 못 씁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 밑에서 내가 하나님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가슴 찢어지는 일을 나중에 당합니다. 그래도 체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남아서 지네끼리 뜯어먹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것만은 막아야죠. 근데 이제 막아질지 안 막아질지는 모르죠. 이제 하나님도 그래 종이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네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체휼을 하느냐? 통에 자복하는 저들에게 회개형을 임하게 해달라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
회개는 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자복하게 달하는 가슴 찢어지는 정말 창자 끊어지 않은 기도는 종들이 하는 거죠.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들을 내조다니 내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최고의 마스터 키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게 아까 전화한 그분에게도 남편의 문제, 무슨 뭐 아내의 문제를 맨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의 문제 내조라고 하십시오. 그냥 한참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도 이것도 들으시겠죠, 유튜브로. 계속 보통 잡으면 어떤 때는 마냥 그냥 시간에 안달하다가도요.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떤 때 30분, 뭐 1시간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그때 저는 기뻐요.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요. 그걸 그렇게 상담하고 나고 나중엔 좋아서 기뻐서 그냥 울면서 목사님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줘라 그러고요. 그렇게 말 들으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도요. 어쨌든 들리면 형통합니다. 형통이 뭐예요? 돈 많이 들어. 이게 야 이 멍청아 그가 말고 심령이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여요. 껍데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끼리도 참 신실한 사람끼리 친해야 됩니다. 잘못 붙여놓으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셔. 이 머리털이요 매일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빠지죠. 또 자르고 또 빠지고 자르고. 그거 어떻게 세요? 근데 하나님 다 세셔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 어렵다고 한 것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다 하나님의 건데 모르면 지옥 가지. 하물며 가난한 사람이라야 아이고 나는 없어서 못해요. 네가 없어? 계산 정말 해볼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요. 진실로 내가 진짜를 얘기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단다. 왜? 아유 나도 뭐 집도 샀고 나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나 똑똑하고 나 어쩌고저쩌고 뭐 나 좋은 학교 다니고 나 좋은 회사 다니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진짜 좋은 학교 나와서 국제적으로 좋은 학교 진짜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도 교회 다 갖다 준대. 여기서 내가 아니 이걸 다 교회 갖다 주면 어떡하나. 글쎄 말이야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아유 뭐 자녀들이 원체 철저합니다. 말씀은 들림 유튜브 들으면서 돈은 이제 미국에 내는 거다. 뭐 좋아요. 뭐 하나 드리면 뭐 저는 뭐 그거에 언젠 뭐 그렇게 다 제가 가르친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우아하고 단정하고 째임새 있고 충만하면서도 알뜰하면서도 그런 것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모르죠. 무슨 소리죠? 그죠? 모르면 큰일 납니다. 서로 사모하고 서로 침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근데 우리 애는요. 이렇게 하고 지금요. 아유 저러다 또 이혼했고 어쩌고. 괜찮아요. 모르니까 그랬죠.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엄마가 알고 아빠가 알고 형이 알고 동생이 알고 또 뭐 고모가 알고 이모가 알고 이러면서도 그것도 지 자신도 알면서 그러면 더 잘 돼요. 더 잘 된다고. 근데 뺀질뺀질하면요 잘 되기는 그냥 반드시 뺀질뺀질한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미끄러져가게 됐다고. 저들이 미끄러져가고 있느니라. 시편 미끄러져가고 있느니라. 그래도 딱 마음속에 이건 목사님 얘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습니까? 그래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설교가 참 거룩한 걱정입니다. 저도 그래도 말 좀 한번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너희한테 다시 말하는데 네가 뭘 좀 아는 척하고 뭐 잘 될 것 같다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부자가 뭔지 아세요? 어쩐지 내가 내 힘으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그거보다 좀 내가 말이야. 그런 자가
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그러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통에 차복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회개가 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기도가 없었구나. 여쭙지 않고 내가 나만큼 누가 알아. 이따구로 하다가 제가 실패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어차피 난 이거 전하다가 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것이 내 인생 남은 인생의 사명이니까 어찌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만 나팔 소리 듣는 줄줄이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된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귀가 열렸으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들림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긴 무슨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 그런 분이 뭐 한 둘 셋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진실한 분들도 많아요. 알곡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점쟁이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잘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정말 눈물로 애통을 하고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 내가 하는 건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죠. 어떤 자에게?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는 자에게 승리하는 그런 저는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도 영육간의 복이요 진정한 복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공의의 하나님 righteousness 공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 질서의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씨를 똑바로 뿌리라. 잘 뿌리면 무엇을 뿌리며 또 얼마만큼 뿌리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지금 뭘 뿌리고 계시니까 모르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데? 그나마도 영적으로 좀 살만한 걸 또 어디를 끌고 가시려고? 입만 열면 아이 가만히야 한 번이면 되는 거 말이야. 한 번이면 돼요? 뭐가 됐는데 근데 왜 그렇게 벌써 기쁨이 없고요. 그 마음이 자꾸 판단이 없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건 지금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야? 어정쩡 한 발 이쪽도 한 발. 그것처럼 애통한 게 어디 있어요? 뭘 심었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얘기입니다. 문목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모자랍니다 하고 그냥 매일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갔다 오는 새 그 많은 일을 주님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사 하셨습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같이 가야죠. 정신 좀 차려 보십시오. 앞이 뿌여면 안 됩니다. 씨를 똑바로 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 이러면 될 거야. 하나님이냐 너?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아이 뭐 나 다 머리 써서 내가 얼마 또 어떡하지. 아이 내가 그렇게 속 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지 아세요? 머리만 집어넣고 나 잡아봐라.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속이지 말라. 네가 너를 속이지 말라.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알겠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얼마나 축복 속에서 헤매는지를 기억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요. 몰라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어린아이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기라.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잖아. 많은 간증들을 들었고 봤고. 근데 막 꼴이 보기 싫습니까? 그럼 너는 왜 이렇게 그러면 선하게 안 심었어? 여러분 어째 네 낯색이 그러냐. 내 눈빛이 선하지가 않다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네 눈빛에 살기가 있어. 어디 종을 아래 위로 찢어진 눈으로 쳐다봐. 독사, 살모사 알아요? 살모사가 뭐예요? 재미 잡아먹는 걸 살모라 그래. 도살의 재미를. 살모사 알아요? 종들은 영의 말씀을 먹이는 어머니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보기도 아까운 공주님 왕자님들을 목숨 다해서 생명 내놓고 육신의 사랑, 그거는 좋게 비교할 때가 안 됩니다. 종이 돼보면 그걸 알죠.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다 갔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전 죽어줬습니다. 성도만 잘 되면 그거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거기서 폼을 잡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몰라요. 왜? 지가 하나님이라서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네게 보이셨지?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 공의를 행하는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왜 내가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 나는 그 참 신기한 거 중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말씀을 빛도 아들 먹여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년을 먹였는데 나중에 와서 그냥 싹 살모사 같이 뱀눈을 하면서 변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제 저 마지막에서 얼마나 아까운데 근데 미혹이 되면요. 뭘? 나는 다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저 들림을 못 받았어.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어. 넌 지옥으로 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힘이 얼마나 지독하냐고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그 정말 어떻게 끌어오는 유전인데 또 끌고 들어오네. 7배로 그냥 자식 때까지. 그리고 아주 저희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거 봐요. 껍적대지 마요. 특히 신학교 조심하고 뭐 몇 대선 3대선 뭐 4대가 뭐 어쩌고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아요. 착각하지 말라. 대단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신학 박사학위를 한 4-5개 가졌는데 틀리면 무슨 이러더래나?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말 이거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 귀신을 쫓아. 유전을 끊어. 나팔소리 곧 들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구하는 게 뭐라고요? 너한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만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 짓 하지 마. 네 아들 딸이 하나님이냐? 뭘 몰라. 지 아내가 뭐라 한다고? 지 남편이 뭐라 한다고?
지 아들 딸들이 뭐, 지 뭐 형님이, 지 동생이 뭐, 지 언니가 뭐란다고 넘어갔네. 너희가 하나님 집안이야? 하나님 많은 애 그 집안에 이 이야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오직 공의를 행하는 인자를 너 사랑하지 않잖아. 니를 사랑하고 니 가족만 알잖아. 뻑자는 뭐 교회는 무슨 뭐 이러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해야지.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내 죄 위해서 비참하게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밤낮 사랑한다는 걸 가리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리고기를 돌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푹 주저앉으면서 그러고 울더라고요. 나 왜 이러지? 밤낮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리키는 목사 갑자기 왜 주저앉아? 하나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모가지 빳빳하게 세우지 말고 목이 곧은 백성이요. 옛날 저같이 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상병에 걸렸다가 최고의 병에 걸렸다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흉내라도 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자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에서 자라서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신부감이 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아주 장성한 분량에 크게 이른 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종아 내 아의 후손들아 기뻐하시면서 잘 분별하는구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나팔 불 때 예 아멘 올라가. 언제? 전쟁 기근 말할 수 없는 전염병.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찰날이 올 것입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